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을 가졌던 세리장인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었는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이 좋아하셨던 마음,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은 감동을 잘 받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뭘 잘 받는 마음이라고요? 감동을 잘 받는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감동 잘 받는, 특별히 거룩한 가마, 뭡니까? 성령의 음성의 가마를 잘 받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눈에 봐도 삭개오 못지않게 성령의 음성에 잘 감동받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 무슨 뜻인가 하면 순결한.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입니다. 순결.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이 감동을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이름처럼. 그 다음 여기 이제 보니까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말하자면 세무감독관 또는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이라는 곳은 동쪽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올 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올 때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돼. 여리고는 관문이에요.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그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 통과할 때 로마의 권세를 등판을 입고서 정말 공공연하게 통과세, 통행료. 그러니까 이제 시카고에 보면 이제 AD 90 가면 이렇게 세금 많이 받죠. 톨비 받는 것처럼. 다리 한 번 건너는데 6불 받죠. 요즘 올라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여리고를 지나는 통행세를 걷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통행세를 거두면 말이 없고 미움을 안 받을 텐데 이 통행세를 로마에서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몇 배를 튀겨가지고 더 많이 징수하고 남은 그 돈은 착복을 하는 일을 애들도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이 세리고 그 중에 세리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 동족이라 해도 유대인들이 이 삭개오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국노로 여겼어요. 마치 일본 통치하에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일본 뭐라 그래요? 앞제비라고 그러고서 대대로 일본 앞제비의 후손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예. 그래서 아주 죄인 취급하고 삭개오가 나타나면 저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또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부자다 그랬어요.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착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여기 4절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고자 하되, 누굴 보고자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게 이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짧게 보고자 하되, 예수를 보고자 하되 돌무가 나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했지만 이 배경은 그 전부터 벌써 삭개오에게 일어났어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말 때문에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전에 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아주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 집회를 열 때 거기 자기 동료 세리들과 함께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그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침례 요한이 그 세리들이 온 것을 보고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 세금을 걷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 누가복음 13장 13절에 아주 그렇게 아주 양심에 탁 찌르는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었던 이 삭개오를 포함해서 다른 세리 친구들이 이 거부하는 그런 제스처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거부하고 자기도 거부하는 그런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좀 틀렸어요. 이 말씀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세금을 늑증했지. 이거 옳지 않은 일이구나 하면서 양심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깨우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삭개오의 마음은 다른 세리들의 마음과 틀렸던 거예요. 거룩한 과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왔을 때, 또 성령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세리 삭개오의 마음은 감동을 쉽게 받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거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맞춰서 누구에 대한 소문을 또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얘기들 중에 자기의 이 마음에 또 다시 감동을 줬던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의 새로운 제자 중에 세리 마태도 어떻게 됐다? 같은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이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 마태를 받아주시고
제자로 삼아줬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복음처럼 들렸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정말 배척받고 죄인 취급받던 소외됐던 사람들, 또 병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점점 크게 솟아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동을 잘 받는 마음 누가 좋아하셔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감동을 잘 받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 음악에 이렇게 쉽게 감동받는 그런 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뭐 다 각자 취미도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리시기 때문에 다 틀리시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아주 이렇게 쉽게 감동받고 아주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 남자들 4명이서 부르는 이 중창단을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형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교생 1,50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채플, 우리 서울삼육고등학교 강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그때는 중고등학교 같이 봤어요. 1,500명이. 그럴 때 특창을 학생들이 해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우리 형들 중에 사중창을 너무 잘하는 그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탁 나와가지고 그 특창을 부르면요 아주 막 전교생이 막 아멘 하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그 하모니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중학생 때부터 그걸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같은 학년에서 4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노래를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그 노래 실력이 좋아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딱 올라간 다음에는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나가서 남성 4등창으로 특창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럼 막 여학생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미에 정말 재밌더라고. 그리고 연습을 할 때 이게 다 이제 성곡을 부르고 찬송을 남성 4등창으로 부르니까 그 가사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를 이렇게 결심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고3 때 진로를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학과를 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도 목회하면서 힘들면 또 이렇게 찬송 부르고 그때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음악 활동하면서 했던 합창하고 그 남성 사중창 했던 그걸 기억하면서 또 신앙을 또 다시 다잡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이 음악에 감동을 받는 그런 그 마음을 선천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음악이 저를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인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제가 참 좋아하는 그 남성 사중창 곡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잠깐 한번 불러볼까요? 그 끝까지는 못 부르고 첫 부분만.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들을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한 번에 탁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하셔가지고 질병을 치료해 주신 그런 내용을 여기 가사로 쓴 겁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성 사중창 킹스 헤럴드
했던 노래예요. 발음이 좀 시원찮더라도 잘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There's healing in the name of Jesus, healing in the touch of Jesus, one touch of His hand relieves to body, mind and soul. 여기까지. 옛날 생각이 막 나네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한 번에 다 안수 터치로 이렇게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런 것들, 감동받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앞에 감동받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삭개오의 예수님이 좋아했던 마음은 동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 자, 뭐 하는 마음이라고요? 동정,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시대서망 555페이지에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그를 참된 참회자로 분명히 보여준 사업을 시작했다. 사람에게 고소당하기 전에 그는 죄를 자복하였다. 삭개오는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들과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주께서 오래전에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고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을 꾸이지 말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구름 기둥에 둘러싸인 가운데 친히 하신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와 침례 요한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 듣고 양심이 깨우친 다음에 죄를 자복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펼쳐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익을 자기를 위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고 또 식물이 필요한 자들을 내 가족처럼 이렇게 먹이고 공개하라. 이런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실천했습니다. 죄를 자복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했고 그 다음에 동정심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을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만나기 전에 이미 삭개오는 회개와 자복하는 삶을 이미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할 때마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푸는 일들을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자, 누가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동정하는 마음을 이미 행동하고 실천하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참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정하는 마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산상보훈에. 우리가 항상 은혜를 베풀고 남들에게 구제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이 냉랭하고 딱딱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 결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상보훈에는. 그래서 성령이 한번 역사해서 그 성령의 음성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그 마음은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회개한 삶을 실천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동정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 봤을 때 동정하고 돕고 싶은 마음 또는 아픈 분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자꾸 눈에 밟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역사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예. 제가 아침에 오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아유, 한국에 가신 그 집사님이 지금 연락해 보니까 이틀에 병원에 갈 계획을 스케줄을 짜놓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성령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주중에 역사를 하셨구나. 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동정하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양시설에 가서 또 이제 호스피스 환자분,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이분은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에요. 멕시코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 걸려가지고 몇 달 못 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호스피스를 케어를 받는 제가 이제 널싱홈에 가서 만납니다. 2주에 한 번씩. 갔더니 그분이 침대에서 눈을 딱 뜨면서 이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영어로 하이 하고 인사했더니 도로 눈을 감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영어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갔기 때문에 제가 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딸이 저한테 2주에 한 번씩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눈을 딱 감고 절대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마치고 아멘 그러고 잘 계십시오. 제가 또 2주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바이 하고 가려고 했는데 막 돌아서려고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동정심이 딱 들더라고. 네. 자, 동정심이 다른 사람에게 들 때는 누가 역사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바이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누워있는 눈 감고 있는 이 멕시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이 할머니 환자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빨리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스페니시 버전의 주기도문을 찾아봐라.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런 아이디어가 빡 떠오르는 거예요. 빨리 너 휴대전화 꺼내가지고 셀럽폰 꺼내가지고 빨리 유튜브로 찾아봐라. 예? 주기도문을 스페니쉬로 The Lord's Prayer in Spanish version 딱 쳐니까 딱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얼른 틀었어요. 플레이를 딱 했어요. 그때 이제 스페니쉬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예? 스페니쉬로 나오는 첫 단어가 딱 나오자마자 이 할머니가 눈을 빡 뜨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소리를 이제 경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한 번만 스페니쉬로 딱 주기도문이 끝나는 그 동영상이 아니고 3번이나 반복되는 동영상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슬로우 버전이고 두 번째는 미디엄 버전이고 세 번째는 패스터 버전이래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주기도문을 이렇게 녹화를 했더라고요. 녹음을 했더라고. 두 번째 또 주기도문이 또 나오는데 조금 빠르게. 세 번째는 제일 빠르게. 이거를 다 듣더니 이 할머니가 싹 웃더니 자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 있지. 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게요? 제가 하는 거는 감사합니다. 그라시아, 그라시아.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그라시아. 그래서 기도하는 표정으로 좋대요, 좋대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 하고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나오는데 그 뒤에 바로 옆에 베드에 있던 그 환자를 간병하던 어떻게 그 같은 방에 그 베드가 2개인데 같은 방에 이
둘 다 멕시코 환자분들을 그렇게 같이 계시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베드에 있는 그 환자를 돌보던 그 간병인이 저한테 그분은 영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왜 자기가 땡큐 그런지 모르겠어요. Thank you so much. It was beautiful. 그래서 제가 당신 그 스페니시 아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멕시칸이래요. 스페니시한데. 정말 아름다운 프레어를 네가 그 환자한테 잘 해줬다고 그러면서 막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문을 끝내고 나서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마음 가운데 이 진지한 동정심의 이 마음을 또 오늘 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갈 때는 바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환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경험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백하는 마음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시대소망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그의 집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영접하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비난하였고 그리스도가 그의 손님이 되는 것을 불평하였으나 주께서는 그를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빨리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그랬더니 바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아련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길 가다가 자기 집에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미 삭개오는 뭐하고 있었어요? 회개했고 또 그 회개의 증거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을 예수님 얼굴 보기 전에 이미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이렇게 정말 신앙 고백하듯이 말한 것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뭐라 그래요?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또 내가 토색해서 늑증한 것이 있으면은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갚겠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런 부정하고 또 죄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아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삭개오에게 칭찬의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미 삶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성령의 음성의 양심이 감동을 잘 받는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그 감동이 이르러 왔을 때 이것을 꾹꾹 눌러 감추지 않고 행동으로 동정하는 삶을 살아왔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이미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행이 일치한 마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도 비록 여전히 죄의 이 삶을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삭개오처럼 이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성령께서 언제든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말씀할 때 그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정말 삭개오처럼 감동 잘 받고 또 내 죄를 깨닫는 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감동할 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동정심의 이 마음을 표현해서 나누고 베풀며 세워줄 수 있는 신실한 성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앙 고백, 감사 찬송, 특별히 여러분 찬양 열심히 부르시고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 높이 그렇게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누가 기뻐하셔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그래서 야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칭찬이 여러분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칭찬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